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동네 작은 교회 김종일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2007년도에 작은 소그룹 모임으로부터 시작해서 준비해서 저희 교회가 설립이 됐습니다. 그리고 작년 연말에 저희가 15주년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희 교회 이름이 왜 동네 작은 교회이냐면, 제가 영국에서 공부할 때 한인 교회에서 사역하는데 청년들이 오면 두 종류의 자기 교회를 소개를 했습니다. 사랑의 교회 다니다 왔습니다. 소망교회 다니다 왔습니다. 또 뭐 이러저런 유명한 교회 다니다 온 청년들 자신 있게, 평촌 세중앙교회도 포함되겠죠. 그리고 또 한 부류의 청년들이 뒤통수를 긁으며 동네 작은 교회 다니다 왔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도대체 그 많은 동네 작은 교회가 뭔가 해서 물어보면 이제 그제서 자기 교회 이름이 나오죠. 왜 그런가 보니까 목사님이 유명하거나 교회 성도가 많이 모이면 자기 교회 이름이 있고, 목사님 별로 말해봐야 모르겠고 또 우리 교회 얘기해봐야 모르겠다 싶으면 그냥 다 동네 작은 교회로 그냥 다 모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제 마음에 제가 한국 가면 교회 개척해야지 하고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동네 작은 교회로 개척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만 그 이름을 쓸 수 있도록 하자 하는 마음으로 와서 동네 작은 교회를 하겠다 그랬더니 저희 노회 선배 목사님들이 저를 크게 나무라 하셨습니다. 믿음이 없는 목사야, 교회 커지면 어떡할래, 그리고 동네 큰 교회로 바꿀래. 그래서 저희는 작은 교회를 지향하는 교회로 계속 해왔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러면 성장 안 하냐 그러는데 오해이십니다. 저희는 동네 작은 교회이지만 동네에 많이 세워지려고 하는 마음으로 지금까지 왔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보시는 그림처럼 왼쪽 위에는 성남의 수진동의 동네 작은 도서관이라는 시설을 저희가 운영하고 있고요. 그 옆에 동네 작은 공간은 가천대 너머에 있는 태평동이라는 곳에 마을 속에 들어가 있는 카페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코디안이라는 곳은 경기도 광주의 이주민 나눔센터로 저희가 외국인 노동자들을 섬기고 있고요. 그 아래는 잘 안 보이시겠지만 하트 모양 안에 동네 작은 학교라고 저희가 다문화 아이들을 위한 학교를 광주에서 토요일마다 주말 학교를 운영하고 있고, 그 옆에 스푼하우스는 저희 교회 청년들이 양천구 가양동에 디저트 카페를 만들어서 디저트를 열심히 팔고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 중에 매출이 가장 높은 곳입니다. 그 위에 생각의 정원은 양재동의 인문학 서재로 저희가 주변의 회사와 또 교회 또 여러 선교단체들과 함께 공간을 공유하는 모양으로 저희들이 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작은 교회를 지향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공동체성을 확인할 수 있는 최적의 구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성이 실제로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발현되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주신 선교적 사역, 선교적 공감대를 가진 성도들의 모임 속에서 이 공동체성이 최대치로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저희의 목회를 통해서 경험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처음에는 예배를 함께 드리는 공동체로 분립을 해봤습니다. 그러다가 난관에 봉착했는데 그 돌파구를 찾은 것이 바로 이 선교적 교회라는 새로운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화면이 조금 흐려서 안 보이는데요. 저희 5개 공동체가 있는 곳하고 제가 주중에 주일에 움직이는 것을 이렇게 그냥 선으로 표시해 봤는데요. 저희 교회는 많은 분들이 센터가 어디냐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죠. 센터는 없습니다. 우리는 공동체만 있을 뿐입니다 했는데요. 저 공동체들 다 어떻게 움직이느냐, 바로 우리 교우들이, 성도들이 그 공동체를 만들어내고 운영하고 그 지역에서 선교적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예배의 공간을 만든 게 아니고 예배당을 구축한 게 아니고 그 지역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공간을 그곳에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들이 많이 계신 곳에, 할머니들께서 노령층이 많이 사는 지역에
동네 작은 공간이라는 카페를 만들었는데, 카페를 해보니까 그 할머니들한테 가장 필요한 건 뭐였느냐? 세라젬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라젬 한 대를 놨더니 할머니들이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일단 오셔서 들어 누워서 한 20분 안마 받으시고 커피 드시면서 뭐 캘리그라피도 하시고 그림 그리기도 하십니다. 그 중에는 몸이 아픈 분들도 계시고 영혼의 상처를 입은 분들도 계세요. 그분들은 우리가 주중에 여는 그 카페를 통해서 사랑을 경험하고 이웃을 알고 친구를 사귀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이 선교적 공동체, 선교적 교회를 저희가 하면서 어려운 숙제들이 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과연 우리의 의식과 우리의 생각의 변화가 실제로 가능한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교회 생활에 굉장히 익숙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 생활의 가장 핵심은 무엇이겠습니까? 주일 일요일 오전 11시에 이곳에 와서 예배드리는 것에 우리의 예배와 신앙의 출발을 삼습니다. 그런데 선교적 공동체는 예배가 출발이 아니고, 우리 아까 지소장님 말씀하셨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자들이 모여서 교회를 만드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그 예수를 믿는 공동체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는 선교를 감행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왜 모였느냐 그러면은 선교하기 위해서 모인 거예요. 그러면 누구에게 갈 것이냐 하면 그 선교의 대상이 나타나겠고, 그 선교의 대상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드러내고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공간과 우리들의 컨텐츠가 무엇일까 해서 그것을 함께 동의하고 함께 머리를 맞댄 성도들이 공동체로 그 지역에 파송받아 나가는 것이에요. 근데 이러한 생각보다는 우리는 예수를 믿는 자들이고 저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구원 못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예수를 증거하고 그들이 예수를 믿으며 함께 예배를 드리는 예배당을 세우는 것을 선교라고 이해하는 이 고정관념을 선교적 관점으로 바꾼다는 것이 실제로 쉽지는 않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실제로 깨닫고 실천하는 것은 결국은 누구냐? 그것은 목회자의 역량보다는 그 생각과 그 선교적 마인드를 가진 성도님들께서 구체적으로 그 세상을 향해 파송받을 때 일어난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난제는 무엇이냐면, 이 운동이 지속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잠깐 이벤트로 한 1년 해보고 하는 실험적인 운동으로 그쳐서는 안 되고, 이것이 실제로 그 지역에 또는 그 대상에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선교가 일어나고 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 그 운동이 오랫동안 움직여갈 수 있는 지속성이 있느냐가 굉장히 큰 숙제였습니다. 또 다른 말로는 과연 그러한 공동체는 오랫동안 죽지 않고 살아날 수 있을까? 과연 생존할 수 있는가가 저희의 숙제였습니다. 제가 이 사역을, 이 운동을 저희 교회 안에 실천하면서 어디 가서 이 교회 이야기, 저희 교회 이야기를 하면 가장 첫 번째 나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목사님은 뭐 먹고 사세요? 그러면 이러시더라고요. 왜냐, 우리가 한 20명, 30명 단위로 계속해서 이렇게 선교 공동체를 만들어 나갈 때 가장 우리 목회자들의 고민도 뭐냐면, 실제적으로 사역자들이 생계를 어떻게 감당하느냐. 그래서 저는 두 가지의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우리 이 목회자가 가지고 있는 자신의 사역, 자신의 역할을 분명하게 발견하는 게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러한 선교적 교회는 목회자가 중심이 아니라 그 은사와 그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이 더 우선이에요. 목회자는 그 성도들을 말씀으로 서포트하는 역할로 우리의 역할을 분명하게 한정을 짓습니다. 물론 우리 5개 공동체마다 사역자분들이 계신데요, 어떤 분은 말씀 사역에 헌신하신 분이고요, 어떤 분은 안수를 받은 목회자이시지만 그곳에서 외국인들을 가르치는 사역에만 자기 사역을 한정 짓는 역할들을 하시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목회자는 여기서 전체 생계를 보존받는 방법보다는 자기가 그 현장에서 또 다른 직업을 갖거나 또 다른 두 번째의 보조적인 직업을 갖는 것으로 해결을 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생계는 어떻게 합니까 할 때 저는 늘 그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왜 목사가 되었을까? 내가 왜 사역자가 되었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먹고 살려고 이걸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먹고 마시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풀어주신다 하셨으니까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에 한번 올인해보자. 그래서 저도 15년째 이걸 하고 있는데, 감사한 것은 제가 먹기 싫어서 밥을 안 먹은 적은 있지만 없어서 못 먹은 적은 없었다는 사실이죠. 예,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고민은 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 사역을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의 난제는 무엇이냐면 바로 이 일을 일으키고 퍼뜨려 나가고 현장을 만들어내는 실제적인 리더가 누구인가 하는 것이죠. 그동안 우리 교회의 대부분의 사역과 대부분의 교회의 어떠한 선교적인 일의 핵심은 목회자로부터 시작해서 목회자의 아이디어와 그 사역자의 생각에 함께 머리를 맞대는 성도들이 함께 연합해서 하는 과정으로 갔었습니다. 선교적 교회의 특징은 뭐냐 하면, 특별히 이 선교적 교회를 소개하는 많은 책들과 생각들에 있어서 바울의 그 교회들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교회의 리더십을 찾아냅니다. 그 뭐냐면 바로 에베소서에 나오는 성도를 구비시키는 교회 안에 5종류의 리더십이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5종류 뭐냐면 사도, 선지자, 목사, 교사, 복음 증거자예요. 다시 말하면 교회 안에는 우리가 교단의 어떤 제도나 우리의 어떠한 전통 속에서의 직분과 직제가 있지만, 사실 그 속에는 이 5가지의 은사를 가진 또는 5가지의 리더십이 굉장히 조화롭게 움직이면서 교회가 일으킨다는 것이 바울의 교회를 향한 생각이었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여기 계신 많은 성도님들 안에는 다양한 이러한 리더십들이 잠재해 계시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내 안에 사도적인, 굉장히,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신사도 운동하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내 안에 사도적 은사가 있어요. 뭐냐면 남이 안 하는 것에 대한 특별한 끌림이 있어요.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막 앞서서 하고 싶어요. 이런 분들이 계세요. 또 선지자적 은사가 있어요. 굉장히 지적질의 은사가 있어서 그냥 죄를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어요. 지적을 해야 마음이 편한 분들이 계시죠. 네. 근데 진짜 선지자적 은사가 있는 분들은 어떠냐면 지적을 해도 듣는 분들이 은혜를 받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네. 지적을 했는데 상처받고 떠나면 그건 좀 아닌 거죠. 어쨌든 여러분, 이 5가지의 은사들이 골고루 다양하게 발현되는 성도들의 모임이 선교적 공동체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면에서 이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우고 훈련받은 여기 계신 이 많은 성도들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세상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나가서 여기서 하던 예배를 다시 만드는 게 교회가 아니라, 여기서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선교를 만들어내는 현장이 바로 선교적 교회가 만들어지는 현장인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적 운동을 이론적으로 가장 잘 표현했던 알란 허시가 잊혀진 교회의 길에서 3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나가라고 하는 그 자리는 어떤 곳이냐? 위험하고 모험을 감행해야 되는 자리.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곳은 우리에게 영적 용기가 필요한 자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교회를 안전하고 평안하고 위로받는 공동체로 이해했어요. 미셔널 처치는 위험한 일을 감행하는 공동체입니다. 미셔널 처치는 모험을 기꺼이 하기로 다짐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용기를 내야 되는 곳입니다. 왜냐?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만드신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어요. 초대교회는 위험한 일에 앞장섰어요. 십자가를 따라가는 그 길을 마다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핍박이 있는 그 자리를 담대히 걸어가서 믿음의 공동체들을 세웠습니다. 뒤따라오는 유대주의자들, 할례당들, 니골라당들이 그렇게 박해하고 핍박을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이방세계 공동체를 만드는 이 일에 부름받은 자들이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에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모쪼록 오늘 이번 이 컨퍼런스를 통해서 여러분들 안에 종교적 소비자의 마음이 있었다면 이제 그 컨슈머의 마음은 버리시고 이제 여러분들께서 창조자로 그리고 새로운 일에 헌신한 선교적 동원가로 주님 앞에 쓰임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감사합니다.